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정성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주의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하네.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1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싱해. 영광 주의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하네.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2절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져놓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을 주를 싱해. 영광 주의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부리라. 선포해 대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을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부리라.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을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부리라.
대신 나는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나에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언제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날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앞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은 더욱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직 일심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당신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신중하게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만일 헛수고였다고 생각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고 바둥바둥 하긴 했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런 말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평생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알아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님을 어떻게 모시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생명을 얻어놓으라고 하는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칠 만큼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언을 할 만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은 더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할 때나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안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의아한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유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사역의 열매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진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영생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이 나에게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건강한 성도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완전히 변질돼 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도 요즘 교회는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느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봉사를 잘하느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출석을 잘하느냐, 직분자이냐, 헌신자이냐, 다른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심지어 식사를 같이 했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눈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도 했고 예수님의 손길에서 나타난 기적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식사도 함께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라고 성경은 제시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한 사람의 랍비로만 알아본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할 왕, 후보생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알아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문제 해결자로 보십니까? 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로 보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의 소개이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야 오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한 가지만 구해보아라. 너가 구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당장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제 직장이 필요합니다. 제 진로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악기를 잘 다루고 싶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다 급한 기도이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내 인생의 구원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존재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나와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가다가 내가 너희를 불살라 없애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약속대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까지 도착할 때까지 나의 전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쳐 줄게. 약속의 땅 현장에 이르기까지 네 인생과 운명이 바뀌기까지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줄게. 그러나 그 인생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희만 가라.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문제 해결해 줄게. 네가 소원하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네가 원하는 유학과 진로의 길 활짝 열어줄게. 취업, 공부, 인정받는 것 해줄게. 그러나 네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응답해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질문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또 다른 형태의 광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광야라고 해도, 숨막힌 현실이라고 해도, 문제 해결이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토대고 기초며 내 모든 기도이며 내 힘의 원동력이며 내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내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불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복이 오니까요. 헌신을 해야 축복을 받으니까요. 헌금을 내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즉 유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합격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달려가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심히 좁고 협착하여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정 들어가는 사람들 극히 소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하고 만족하십니까? 그분을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디는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믿어야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믿어야지 하면서 정신적인 쇠뇌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근거 그리고 증거 확실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얻느냐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이 육체의 옷을 탈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을 보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지옥을 얻을 것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부터 지속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같은 많은 축복을 받은 환경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굶주림, 목마름, 허전함, 죄책감, 아쉬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지옥과 같다면 그 사람이 죽는 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줄게. 반면에 가정의 불화가 가난하고 어렵고 막히고 아프고 자식들도 말도 잘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고 그분을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는 평강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그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죽는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채워주고 지켜줄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받고 살면서도 예수 한 분 없어서 굶주림과 허기짐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시달려서 산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정말로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담겨진 밭을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냥 습관 안에 있는 한 분, 일상 안에 계신 한 분,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지들 속에 한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유일한 마땅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유일한 딱 한 가지의 자세,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외에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로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진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하는 기도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왠지 그냥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고, 그래서 따라라고 하니까 따라해보고 즉각적으로 교회 들어와서 어느 사이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직분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봉사가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과 피부에 와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한 그분을 어떻게 환영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상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열방 위에 세우리라. 세계 위에 크게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런 예수님이라면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버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은 나에게 맞춰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을 가장 적합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십니다. 물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불로 표현하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물과 불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물은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물을 컵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곧 컵 모양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곧 항아리입니다. 물을 네모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네모입니다. 물을 동그라미 그릇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동그라미입니다. 세모에 담으면 세모입니다. 물은 언제나 그릇 이상을 못 넣습니다. 그릇 안에 그 형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불을 담는 그릇의 형태를 좌우해 버립니다. 불을 담는 그릇이 아무리 네모를 주장해도 불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소멸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불이 담긴 것입니다. 그릇인 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네모입니다. 네모 이상은 제가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소멸해 버리십니다. 불이 담긴 그릇이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맞춰 주시고 나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면 영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진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제가 주님께 이런 정도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잣대로 자신의 헌신의 기준을 정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이상은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가 2시간 이상 넘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성경은 하루에 한 장만 읽을 것입니다. 몇 살 때까지는 이것 해야 되고 몇 살 때까지는 저것을 해야 됩니다. 몇 살이 되면 그때 좀 여유가 되니까 그때 선교도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네모면 네모, 세모면 세모, 동그라면 동그라미, 이처럼 신앙에도 자기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담겨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마찰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생각이 있구나. 내가 존중해 줄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소멸해 버리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내려놓으라, 거기서 떨어져 나오라, 버려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때부터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예수상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상징하는 아수안 잉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드러지지 않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드러진 사자를 원합니다. 기드러진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실 때는 길들여지지 않는 예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지금 그 행동은 죄야. 내려놓아라. 지금 네가 교제하고 있는 거 방해되니까 그만두라. 그 정도 가지고 네가 10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나를 만날 수 없다. 네 삶을 바꿔라.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불편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주님과의 교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틀을 우리는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어느 선을 못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을 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영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안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형제 또는 자매가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다 해주신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확정되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네 짝이 아니야 라고 응답하셨지만 자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왜 그때 그 당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겠어? 왜 나를 그곳에 보냈겠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거야. 나에게 이 자매를 만나라는, 나에게 이 형제와 결혼하라는 주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해석을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해버립니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도 내 운명도 나에게 맞춰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잘못된 창조력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시선이 희미합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정확하지 않고 희미합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보는 것은 내 인생을 거꾸로 뒤돌아보는 인생의 시력을 보면 2.0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속담입니다. 이제 현재 속에서 뒤를 바라보니까, 과거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아니었구나. 그런데 마음이 가니까 해석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났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춰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짝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도 말을 안 듣고 또한 듣기 싫다고 하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후에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어느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고 원하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는 관계,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체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한 것은 안 받아들이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힘도 없고 느낌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는 것 같지가 또 않습니다.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상태입니다. 이때는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해결돼야지 말씀도 들려오고 깨닫고 기도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영접한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고, 부정한 그 자리에서 나와라는 것이고, 매번 죄를 지을 줄 알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엄격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입니다. 와서 죽고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오늘 또 나를 혼미케 하는 어떤 중독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나온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생명이 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주님의 말씀 뜻대로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